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0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민수기서 10장 29절에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정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이 내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심과 판단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언약궤와 모세의 판단,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여러 차례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판단에 대한, 선악간의 판단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서 이 과정을 지나가야겠다 생각해서 이 말씀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분은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 모세의 생각과 판단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3절에서부터 34절은 모세의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과 개인적인 지혜와 판단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와 같은 것을 모세에게를 꾸짖지도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냥 행동으로 가르쳐 주죠. 그것에 대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행하심은 이런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모세가 35절 36절 말씀에 기도가 바뀝니다. 생각하는 바가, 모세가 홀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근심을 짊어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 근심을 더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이지 않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니까 모세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로구나, 하나님은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시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회중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회중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나님이 친히 모세의 손을 빌어서, 아론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 이적과 표적과 큰 이와 같은 표적을 나타내셔서 출애굽을 시켰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도 지나가게 하실 것이며 그 목표치가 광야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거기까지 능히 걸어가게 하실 분이시로구나, 이것을 모세가 서서히 깨닫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지요. 지도자이지만 모세가 계속적으로 이 광야 생활 속으로 이스라엘 회중들을 이끌고 들어오되, 이 민수기라는 것은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였다라는 뜻이에요. 민수, 이렇게 number, 이것을 계산했다는 뜻이고, 이 계산을 한 이 내용의 책이, 백성들의 계산한 내용의 책이 민수기인데, 그 민수기에 도대체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에 얼마나 이렇게 지금 같이 다니고 있느냐, 왜 진을 칠 정도냐, 이게 진 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을 쳤다고. 근데 어느 정도 되길래 그러느냐, 이것은 계산을 해보면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애굽에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광이 드러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제 아버지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7년 대기근이 있기 때문에 이 기근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이 애굽의 땅으로 보내어 주시어서 이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 있는 대로 오셔서 기근시를 지나가도록 하시죠. 이렇게 돼서 초청을 했고 바로 왕에게 말했었더니 흔쾌히 고센 땅이라는 아주 기름진 땅을 내준 것입니다. 내주어서 내려왔었을 때 야곱의 모든 종들이라든지 야곱의 자손들 전체 다 합하여서 70여 명 가량 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 70여 명 가량 됐다가 거기에서부터 무려 400년이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400년이 지나갔을 경우에 거의 15세대를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15세대에서 20세대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거의 한 200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계산이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그 민수기서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이 전쟁하기 위해서 전부 다 점호를 다 했죠. 숫자를 다 계산했는데 이제 이와 같은 백성들의 수가 200만 명이나 됐다, 가까이 되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서 군대를 지휘하기도 하고 애굽의 말과 학문에 아주 능통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출애굽을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마디씩만 해도 너무나도 떠드는 거예요. 예? 서울 시민이 거의 10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예? 1000만 명이 한 사람씩 떠들어 보세요. 예? 1000만인의 소리가 들 것이고 이와 같이 들 거 아니에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예? 이와 같은 것 가운데서 모세가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판단과 개인적으로 지혜를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인도한단 말이냐. 나는 본래 낳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간 일처럼 자라고 거기에서 그 애굽의 말과 모든 학문에 능통했던 사람이었던 사람으로서 갑자기 일이 벌어져가지고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자기가 이 미디안 광야에 지금 여기 29절 말씀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이라고 됐잖아요. 그 르우엘이라는 이드루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르우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장인을 만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돼서 그 속에서 이제 그 딸들과 더불어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40년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격변화의 세월이 있었던 거예요. 낳자마자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그냥 저기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40년을 보내게 된 것이죠. 40년 보내다가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히브리 민족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번 도와볼까 해가지고 했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도리어 누가 너를 갖다 재판장으로 세웠느냐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가지고 도망친다는 것이 이 르우엘이라고 말하는 이드로의 자기 장인, 미디안 광야에 있는 이 자기 장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 딸들과 더불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40년간을 또 거기서 그냥 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복잡하면서도 복잡한 데서 살다가 갑작스럽게 단순화된 모세가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40년 동안을 애굽의 바로의 궁정에서 이렇게 지내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목동이 된 거예요. 목동이 돼가지고 거기서 40년간을 침묵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80세가 되던 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어서 거기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데 내가 너를 사용하마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모세가 갑자기 막 더 혼돈이 되는 거예요. 왜? 목동이란 이 목자의 생활이라는 것이 뭐 얼마나 얘기할 사람이 있겠어요. 네? 당신은 어떻게 자랐습니까? 라고 물었으면은 뭐 몇 날 며칠 얘기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지. 없다 보니까 그냥 침묵으로 일관했을 뿐이에요. 애굽의 말과 학문에 능통했다라고 사도행전은 쓰여져 있는데
모세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말 못합니다. 저는 말 못합니다. 말 못한다라는 말을 갖다가 모세가 놀랍게 표현합니다. 주의 종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뻣뻣해서 말을 할 줄을 모르나이다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가 나셨어요. 누가 입을 지었으면 누가 벙어리 이와 같은 장애를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그래도 저는 이게 못합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형 말 잘하는 거 내가 잘한다.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을 네 대변인으로 쓰고 너는 아론 앞에서 너는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니 내가 너한테 말하는 말을 너는 또 아론에게 주어가지고 대신해서 대변인처럼 이렇게 전하게 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매듭이 진 거예요. 그러면 그 세월 동안에 모세가 얼마나 많은 40년 동안의 침묵의 세월 동안에 이게 머리도 안 돌아가고 언어도 안 돌아가고 혓바닥도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는 주의 종은 혀가 뻣뻣하오니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그런 격변화의 생활을 살아오다가 이처럼 갑작스럽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가 되었고 재판관이 되어준 거나 마찬가지 입장에 있거든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가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광야라는 곳 자체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자기 장인어른이시거든. 장인어른은 아예 미디안 그 광야에서 살았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장인어른은 계시지 않고 호밥이라는 자기 처남이 되죠. 이제 모세의 처남이 되는 사람이 이 장인어른의 아들이 되는 사람이 이제 같이 이렇게 동행을 어느 정도로 해왔었는데 모세가 생각하기를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한단 말이냐. 나는 진 칠 줄도 모르고 진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캠프 할 줄도 모른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니 이것 때문에 그냥 당황이 된 것이죠. 당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이게 지금 말을 하는데요. 모세는 참 희한한 말을 해요. 믿음의 말을 하려면 믿음의 말을 하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려면 그냥 사람 소리를 하든지 이러면 좋은데 이걸 뒤섞어 가지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느 정도로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다 나타내시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권능의 지팡이를 가지고 휘둘렀을 때 주님이 역사하셨었던가 이 모든 건 다 기억을 하긴 해요. 다 기억을 하긴 하는데 이게 머리 따로 마음 따로 이게 생각과 행동 따로 이것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리스도인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러고 앉아 있을지도 몰라요. 모세처럼 어느 부분에서는 주님을 믿어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안 믿어요. 어느 부분에서는 주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는 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과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야누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가면 좋을 텐데 그럼 믿음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백부장의 믿음처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다라는 이와 같은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이처럼 살아가면 단순하고 좋아요. 예? 근데 머릿속에 자기 생각과 가치관이 있는 거야. 자기 판단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뒤섞여져 가지고 모세가 시부렁시부렁거리는 말을 오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에 모세가 시부렁거리는 말이 나와 있어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즉 처남에게 이르되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르되라는 말을 우리도 그처럼 살아왔었던 과거가 있었을 것이니까 그냥 시부렁거린다라고 말을 이렇게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호밥에게 자기 처남에게 시부렁거리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얼마나 믿음 좋아. 예?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이렇게 믿음 좋잖아요. 예? 이것은 시부렁거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이것은 시부렁거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동행할 사람들인지 동행하지 아니할 사람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 예? 근데 우리와 동행하자고 시부렁거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시부름거리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가 믿음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오, 거기까지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자세히 여러분이 뚫어서 보면 시부름거리다가, 아니면 지멋대로 시부름거리다가, 아니면 주님을 믿다가 지멋대로 시부름거리고 지멋대로 판단하고 지멋대로 생각하고 지멋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백부장을 만났을 때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이 들렸나이다. 고쳐주시옵소서. 아니면 병이 깊게 들었나이다. 중병이 들었으니까 죽게 되었사오니 고쳐주시옵소서. 그 말만 한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자기의 병도 아니고 자기 하인의 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기도 하면서 이게 로마의 백부장이 이처럼 주님 앞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백부장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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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켰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옵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고자 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 사람은 내가 가겠다 하는데도 아니오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가.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저는 주님이 저희 집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오직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놀랍니다. 이제 지금 오지 말라 하는 것도 놀래고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놀랬는데, 그 다음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놀라운 얘기를 또 하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없는 얘기야.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 가지고 있었더니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 하느냐면, 나도 제 밑에 수하가 있어서, 밑에 하인이 있어서, 수하가 있어서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습니다. 고로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명령만 내리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하기와에서 10가지 재앙을 목전에 보았어요. 바로의 장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예배드리는 곳에 가서 제사드리게 하지 않냐면 너희 장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말을 했었던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이 천사가 다니면서 애굽의 바로의 왕의 장자부터 죽여 쓰기 시작을 합니다. 이 죽이는 사자가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명령 말고 그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하나의 피난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은 죽이러 다니는 파멸하는 디스트로이어라고 그래요. 이게 완전히 파멸하는 천사가 가서 그 집에 들어가지 않냐고, 그 피를 볼 때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이런 규례를 정하였으니 이게 바로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패스오버. 그 집은 지나가라. 뭐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로 상징되어지는 예수의 피권세와 능력을 볼 때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라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그 속에서 죽음을 모면하게 되었으며, 그 다음에 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장자들 전체가 다 죽임을 당한 사건들을 본 거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포로로 잡으려고 오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가 믿음의 말을 탁 던진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누구와 더불어?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과 더불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전부 다 들었잖아요. 보았잖아요. 그래서 홍해 바다가 열리면서
그것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 홍해 바다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건넜고 그것을 시험해 보려고 했었던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은 전체가 다 수장이 되어진 그 사건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참 불평하고 원망만 해요. 이 죽일 땅으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하지를 않는가 하면은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말이에요. 쪽박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양재기와 같다는 거기에다 물 담아가지고 끓였다 금방 식었다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도대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형태 속에서 믿지를 않아. 믿지를 않는데 이 백부장이 갑작스럽게 아니옵시다.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들어오시면 저는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오직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라는 이와 같은 말을 하니까 야 이건 놀라운 얘기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내가 놀랐다라는 이 말을 붙이기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기이하고 놀라운 믿음이로다 말씀하시면 무슨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거 왜 그러겠어요? 주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해요. 주님을 자기 생각 속에서 판단했다 자기 생각 속에서 또 믿었다 그래요. 시버렁거렸다가 그 다음에 믿었다 그래요. 그게 왜 이 사건 속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느냐 말이에요. 모세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예. 시부렁거리고 앉아있잖아요. 시부렁거리고. 예? 우리가 진행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그 다음에 31절 보게 되면 더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31절에 시부렁거리는 장면을 또 보고 믿는 모세의 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십시다.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떠나고 안 떠나고는 당신이 왜 정해 모세가. 에? 떠나지 마소서. 왜 그랬느냐면 30절 말씀에 나는 가지 아니하리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리라.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모세가 그 말을 던진 거예요. 첫 번째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될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께서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시부렁거려 모세가. 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생각과 반대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지칠 것을 알겠느냐 이 말이죠. 당신은 우리의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호밥이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 자기 친족에게로 돌아갈 테니까 호밥은요 정직했잖아요. 이 문제는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의 사시는 군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지 내가 출애굽을 시킨 건 아니지 않느냐. 호밥의 생각은 그 생각이에요. 네가 너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나타내시지 어디 나 통해서 열재앙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나하고 이 일은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자꾸 시부렁거리는데 이처럼 시부렁거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올 것입니다 라고 이제 시부렁거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시부렁거린다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표현을 하느냐, 이 상스러운 용어를 왜 사용하느냐,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네? 혼자 시부렁거리듯이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와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을 논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여기에서 철이 들었다면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설사 이렇게 권면을 할 수가 있어요. 처남, 우리하고 같이 가면 어떨까? 내가 광야 생활을 잘 몰라서 처남은 나보다도 먼저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진치는 것을 알으니까 좀 우리 눈이 되어주면 어떨까? 이것을 그냥 모세가 그냥 말을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나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은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끝까지 그냥 우리의 눈이 돼달라고 말이야. 광야에서 진실 것을 당신 위에 누가 아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을 해대니까 예?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무엇가 답답하냐? 모세가 답답한 거예요.
어떤 것이 답답하냐? 모세의 생각하는 바와 모세의 가치 판단과 모세의 지혜와 모세의 생각하는 바가 도대체가 믿음 없는 소리를 이렇게 짓거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없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하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의 팔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신세 한탄에서 결단코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이 믿음에서 떠나는 한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받고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얻었고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 안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으면 믿음의 말을 하지 않냐고 믿음의 생각을 하지 않냐면은 자기 신세 한탄 속으로 빠져들어가며 그와 동시에 자기가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 에? 그래서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이 보니까 참 답답하기 때가 없는 지도자야. 지도자가 이처럼 믿음이 없는 소리를 시부렁거리고 앉아있고 짓거리고 앉아있으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대화의 내용을 뭘 그렇게 하나님이 꼬치 이것을 모세를 잡으시려고 꼬치 이처럼 이와 같은 것을 기록해 놔가지고 듣는 후대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놨느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꼬치 아예 성경에다 박아가지고 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라 이것이지. 모세의 사사로운 판단과 모세의 사사로운 생각과 모세의 사사로운 지혜로서 믿음에서 떠나고 간단한 모세는 정치를 하나님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켰다면 그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 먹이실 것이고 고기 내려 미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물을 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실 것이라고 마음속에 믿으면 되는데, 또한 그렇잖아 행하실 하나님이신 충분하신 하나님이신 믿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에? 이게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말씀을 드렸죠. 우리 김숙자 권사님은 여기 박금희 권사님 어머님이세요. 97세 되십니다. 97세 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걸 목전에 두었어요. 목전에 둬가지고 유언도 다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유언 다 하고 이제 며느리까지도 다 교회 잘 다녀라, 예수 잘 믿어라,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아들한테도 다 얘기하고 다들 이제 유언을 했습니다. 예. 유언을 다 했는데 아들이 지금 미국에 가는 문제가 있어요. 예? 아들이 영어 학원을 운영을 하는데 그 영어 유학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을 다녀오는 일이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면 어머니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낫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아들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된 것이니까 갔다 와야 하는데 10일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어머니, 이래 가지고 미국을 다녀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어머님이 있다가 아니 그러면 내가 너 올 때까지 살아있으란 말이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너 올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야. 에?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 올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야. 빨리 나 예수님한테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노트에다가 유언하는 노트에다가 써놨어요. 글씨를 아시니까 97세 드신 분이 이제 글씨를 쓰십니다. 한글을 쓰셔요. 예? 나는 예수님은 나의 신랑, 나는 예수님의 신부,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예?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렇게 써놓는 가운데서 예? 이제 이렇게 다 준비가 다 되고 유언까지 다 했는데 이 아들이 나를 갖다가 장사를 치러줘야 할 이 아들이 말해요. 예? 두 아들이 있다가 하나는 먼저 소천했고 이 아들 하나 남았는데 이 아들이 미국을 갔다 와야 한다고 하니 10일 동안 걸린다고 하니까 이게 덜컥 이렇게 한 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하셔야만이
그 사이에 소천하지 않게 되죠. 그건 정말 그 유언도 다 했는데 뭐 하루 잡수시는 것이 숟가락 반 숟가락이 하루 먹는 양이에요. 예? 근데 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예? 바람 앞에 있는 등불과 같은 이분, 도대체가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나한테 질문을 해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분이, 예? 예수님이 그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예수님이 데려갈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말이야. 예? 그랬을 때 무엇이 필요하느냐? 드디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에 관해서 어머니한테 일단은 얘기를 했었더니 어머님이 마음속에서 그러면 우리 아들 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지? 응? 내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하시고 계시면서 지금 주님은 은혜를 더하시고 계시고 아직까지 계시고 있고 이분은 주 안에서 주님의 인내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박 권사님이 어제 어머님을 뵈러 갔다가 왔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운전해가지고 이제 갔다 왔겠죠. 갔다 왔는데 두 가지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은혜를 더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 첫 번째로는 뭐라 하냐면 꿈을 꿨는데 하나님 보좌 앞으로 자기가 가야 하는데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 앞을 지나가야 한답니다.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야. 예? 그냥 이 딸아 내 딸아 조금만 더 있냐 조금만 더 있냐. 그 속을 누가 다 알겠어요. 하나님하고 97세 먹은 그 할머님하고 이 신부하고 나이 든 신부지만 주님 보시 그냥 이쁠 거겠지. 나랑 어여쁜 자의 신부니까 앞에 보면 나왔어. 쪼글쪼글 어떤 신부 나의 어여쁜 누이야 이렇게 말을 한대 이거 예수님은. 예? 근데 그와 같은 것 속에서 이분에게 주님께서 꿈을 주셔서 그래도 소망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 먼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 아니에요. 꿈을 주면서 꿈속에서 그게 꿈속에서 자기 자신이 지나가더라는 것이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 반드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때는 예수님 앞을 지나야만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데 예수님 앞으로 쓱 지나가려고 하는데 거기 섰거라 해보세요. 개 섰거라. 예? 너는 나를 아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모르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은 저절로 자기가 내가 살짝 하면 압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이 천만의 말씀이야. 이건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너는 나를 아느냐 물었을 때는 그 속에서 천사들이 증인이 되죠. 귀신까지 증인이야. 귀신도 다 알아. 이게 예수 믿은 거지. 겉껍데기로 왔다 갔다 한 것이지. 이게 겉껍데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 피가 묻어있는 사람인지 그거 다 알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아느냐 말했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 앞을 지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지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네? 시편 10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나갈 때 주의 궁정에 들어갈 때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얼굴을 뵙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 앞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못 지나가는 거다. 그런데 이 97세가 되셔서 다 온몸이 쇠잔해서 뼈밖에 남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만 붙어있는 이 연세가 많으신 백발의 성성한 이와 같은 분에게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주께서 그 속에다가 무엇을 더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실 뿐만 아니라 인내까지 더하셔서 이 연로하신 이분이 내 아들이 와야 나를 갖다가 장사 지낼 수 있으니까 하면서 이분이 야
아무래도 내가 진통제가 필요한 것 같다면 진통제 하면 진통제 맞아가면서, 그 다음에 뭘 먹어야 한다면 그냥 자기 입으로는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뭐 죽을 갖다가 집어넣든지 어쨌든지 해가지고 내가 아들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아들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아들 안 오면 누가 나를 장사 지내주고, 여기 박목사도 있긴 있지만은 어떡하겠어요. 이게 이 여인의 가장 흔한 소원. 네? 이 속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시고 계셔요. 여러분의 인생 다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라는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불러요. 맨 마지막에 예배가 끝날 때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왜 이처럼 연약할 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속에 이와 같이 있었을 때 왜 이와 같은 기사를 하나님께서 여기다 써놓으셨느냐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 섰더라.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과 같은 걸 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서서 3일 것까지 미리 앞서가지고 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적어도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랬어요. 주님 앞에서 언약을 했잖아요. 그 언약궤라고 쓰여져 있어요. 법궤라고 쓰여지지 않냐고 언약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그 언약궤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이 언약을 한 그와 같은 이 언약을 깨트리지 않겠어요. 이 언약궤가 3일길을 앞서 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칠 곳을 다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번에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날 아주 놀라운 일이 한국 유도사에 있었어요. 그 사람은 유도 81kg 급인데 김재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김재범이라는 사람은 한쪽 이 사람이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하다가 부상을 입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부상을 입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올림픽에 출전했었을 당시에는 왼쪽 이 허벅지로부터 어깨로부터 손가락으로부터 왼쪽 자체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이 가까운 저 명성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명성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딱 확정을 짓고 이것이 금메달이라는 이와 같은 것이 다 선언되었을 때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탁 하면서 거기 의신 기자들이 다 듣는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주여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의신 기자들과 러시아의 의신 기자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올림픽 그 금메달 이와 같은 것을 다 이제 세레모니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의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의신 기자 종합해 가지고 회견을 할 때 물었어요. 당신 이긴 순간에 무릎을 꿇은 채로 이렇게 하면서 하늘을 울어보면서 뭐라고 시부렁거렸는데 뭐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이 김재범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진짜 최고의 저의 은인이십니다. 이렇게. 이야, 그거 전부 다 기자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니야. 예? 예? 너 그때 외마디 소리는 뭐 했었냐? 주여!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인가 그런 것 같아. 말투가요 아주 재미난 사람이에요. 재미난 사람인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신앙의 철학이 있어요. 이 사람이 4년 전에 베이징에서 이 금메달 딴 사람하고 또 다시 재대결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독일 선수하고 비쇼프라는 독일 선수와 더불어 붙었을 때는 자기가 그때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덤벼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졌어요. 그래. 운동선수는 단순하게 말해요. 그때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덤볐거든요. 그래서 졌어요. 지금은요, 죽기로 덤볐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 이게 답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느냐면은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요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마치 조직범들처럼 얘기를 합니다. 조직들처럼. 사도 바울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하여서, 교인들에 대하여서 이단이 들끓고 사이비가 들끓고 그래가지고 막 믿음을 막 훼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이와 같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노라. 이야, 굉장한 얘기예요. 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놀라운 말에 동의했습니다. 예? 동의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이 중심의 이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판단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 생각이 있고, 여러분 지혜와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안에 거하게 되면은 육신에 속한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느냐면은 자기 신세 한탄밖에 없습니다. 나를 쳐다보니까 한심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것이죠. 나를 쳐다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이 김재범이라는 이 사람이 아주 재미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이제 대담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금메달 받았으니까 막 이제 언론들이, 한국의 언론들이 막 대담을 하잖아요. 재미나요. 이 사람이 말재간이 좋아가지고 더 크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 하냐면, 저 강호동처럼 키워주십시오. 말하는 거예요. 아주 웃기는 사람이야. 예. 아주 그냥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태릉 선수촌에서도 훈련할 때마다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시상대에 올라가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것을 언제나 마음판에 새겼었대요. 그래서 자기의 대회 출전은 선교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대회에 임하는 것은, 시합은 예배다라고 믿었대요. 몸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여태껏 배워왔어요.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배워왔어요. 여러분들은 고급스러운 메시지를 여태까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안에서 다 이것을 담고 있어요. 주님께서 전도서 9장 7절 말씀에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을 것이며. 오늘 식탁에서 혹시나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짜증을 내면서 식탁을 대하지 않으셨는지, 예? 너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모든 일을 다 받으셨음이니라. 예? 예배라는 거예요. 몸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으면서 주야의 자국 깨는 거, 이거 전부 다 주님이 내 안에 머무시고 내 안에 거하셔서 주야로 자국 깨는 거 주께서 거느리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 여러분들 무덥죠? 에어컨 틀어놔도 더워. 예? 에어컨 없이도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에어컨 가운데서도 막 짜증을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을 해대는 사람들이, 에어컨이 없어가지고도 여러분을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여러분의 입술을 함부로 에이씨 그냥 씨부름거리고 그냥 못하라 그래.
예? 이제 고만할 때 되지 않았어요? 예? 여기다 달고 살아. 불평과 원망과 이게 지금 막 달고 살아. 베드로가요, 나중에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썼어요. 너희가 지난날에 이와 같은 언어와 행실이 그냥 족하지 아니하냐. 이제 고만해라. 에? 이제 고만해라. 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목사님, 이게 무더운데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불평하지는 말면 되잖아. 에? 목사님, 그냥 샤워를 해도 덥습니다. 어디가 더운데 샤워 물이 더워요. 그렇다고 입술을 갖다가 시퍼런거리고 그냥 막 에쉬쉬쉬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해봤자 그것도 뭐가 변하는 거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뭐더러 그렇게 입술을 그냥 악에게 주느냐 말이야. 혓바닥을 악에게 주느냐 말이야. 이제 그만할 때가 됐지 않아요? 철들 때가 됐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계셨을 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너희가 심판날에 다 신문을 받으리니 재판에 한번 가봐야 알아. 아니면 재판의 영화를 보면 알아요. 당신은 그 말을 이렇게 했지 않느냐고, 이런 의도로 얘기했지 않느냐고, 이런 의도로 얘기했지 않느냐고, 이런 의도로 얘기한 정황 증거가 이렇다 이렇게 다 가지고 와가지고 증거를 대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이제 예수 믿어서 출발했으면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데, 모세부터가 생각이 뒤섞여져 가지고 이와 같은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김재범이라는 선수가 왼쪽 어깨, 팔꿈치, 손가락, 무릎, 허리 등 이 모든 정말 부상이 많은 몸인데, 그 자신이 의신기자클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금메달을 따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입원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탈골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은 한 팔과 한 몸을 가지고, 반쪽 몸을 가지고 세 개를 엎어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애 속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진짜 최고의 하나님이 나의 은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무더운 날에 금메달 소식들 들으면서 예기치 않는 곳에 금메달이 막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한국에 저기 있는 올림픽 대회 출전자들이, 임원들이 말이에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같이 능히 해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한 사람은 따지를 못하고, 아무도 바라지도 않았었던 사람들 그냥 출전이나 해라 이랬었던 사람들 속에 금밭이 막 터지고 이러잖아요. 특별히 김재범과 같은 사람은 부상 천재니까 이걸 다 알게 되면은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이 정보를 다 모른 채로 출전했는데 오직 주님을 피난처 삼고 주님을 힘으로 삼아가지고 이 대회에 출전해야 돼. 한 팔로만 하는데 그 아픔과 고통을 누가 알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으니, 약한데 네가 약할 때 내가 네 안에서 강할 것이니라.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여러분의 갈 길이 막막하다고 느껴질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을 때 여러분이 누구한테 의논하면 갈 길을 밝혀주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도 죽겠어. 나도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네 갈 길을 밝혀주냐? 이게 너무나 힘들어해요. 이와 같은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3일 길을 앞서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칠 곳이 어디가 좋으신가, 이 좋은 것인가를 다 찾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에는 구름을 갖다가 하늘에다가 나타내가지고 구름으로 그늘을 만드셔가지고 그늘 장막을 펴셨다라고 시편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늘 장막을 딱 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진행할 때에 낮에 해가 상치 못하게 하고 해치 못하게 만든다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앞서 행하실 것을 마음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르신들 이렇게 있으시지만 97세 드신 분 얘기를 했으니 할 말이 하나도 없네. 그렇죠?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그죠? 97세 되면서도 도대체가 이 숟가락으로 반 숟가락 먹으면서 하루를 지내시는 이분이
예수님은 나의 신부, 나는 예수님은 나의 신랑, 예수님은 나의 신랑, 나는 예수님의 신부, 우리는 결혼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믿음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을 바라볼 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실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으시길 바라고, 항상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여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기만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떠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속에서 주님은 날 버렸을 거야, 주님은 날 미워할 거야, 주님은 나를 갖다가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아니할 거야, 여러 가지 생각들로 자기 마음속에서 복잡다단하게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주 앞에서 죽기 살기로 했었더니 졌어요. 그런데 죽기로 했었더니 이겼어요. 그게 답입니다라고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와 더불어서 동행하시되 주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하셔서 일생을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일생이다. 너의 부분적인 뿐만 아니라 일생 같이 한다. 그렇게 겁나니? 그렇게 겁이 나? 진칠 곳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그래, 네가 그렇게 못 믿으니까 내가 3일 길을 앞서가지. 3일 길을 앞서가지. 그러니까는 이와 같은 모세의 기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말하는 바가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해도 오늘 여러분들은 크게 하나님 앞에서 수직 맞는 것이고 복을 받는 거예요. 모세의 말이 바뀝니다. 이제 그 말이 바뀌는 것만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해 보세요. 궤가 떠날 때에는, 그러니까 언약궤가, 주님의 언약궤가 딱 건이 떠날 때에는 어디를 위해서, 진칠 곳을 찾기 위해서 3일 길을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전에 같으면 이거 진 어디다 쳐야 한다냐, 내가 진을 어디다 쳐야 이 사람들이 갖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냐, 어떻게 먹일 거냐, 어떻게 고기는 어떻게 먹일,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믿음이 생겨졌어요. 믿음이 생겨져 가지고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시옵소서 하였고, 다시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이 말씀들을 가만히 되새겨보세요. 되새겨보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까지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시부렁거리고 있는 생각과 판단과 지혜는 무엇인가 생각하고 분별해 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은 여러분들보다 더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셨고 새롭게 조물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믿으시게 되면 주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다 가르쳐 보이시고 긍휼도 하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